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저는 사랑에는 세 가지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만약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준다면 사랑하겠다는 식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이번에 명문대학에 가면 내가 너에게 아이패드를 사줄게. 부모님이 저에게 용돈을 주시면 제가 효도할게요. 이런 식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때문의 사랑입니다. 네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너랑 교제하고 싶어. 그리고 너랑 결혼하고 싶어. 네 직장이 너무 번듯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집안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랑 결혼하고 싶어. 이런 식의 사랑이 바로 때문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네가 무엇을 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사랑해 줄게 라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또한 이 사랑은 네가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사랑과도 다릅니다. 말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사랑과 마지막 사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만약의 사랑과 때문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왜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의 사랑과 때문의 사랑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 사이에 있어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의 사랑과 때문의 사랑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모습이 어떻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기대하십니까?
만약의 사랑과 때문의 사랑으로 혹시라도 상처 있고 또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족보 본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루한 족보를 기록해 놓으셨을까 불평하고 읽습니다. 그리고 스치듯 족보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족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족보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묵상하실 때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아브라함, 다윗 하면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인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의 사람임과 동시에 죄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해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11절에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죠? 그런데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자고 얘기합니다. 치졸한 남편의 모습이죠. 이런 전략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내 사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책임 없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족보하면 보통 훌륭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치졸하고 책임감 없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성품을 보고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은 더더욱 족보에 올리기 참 불편한 인물입니다. 물론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에게 정말 어두운 죄의 그늘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자였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한 자였습니다. 그것도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간음이 아니라 왕과 힘없는 한 여인 사이에서 일어난 간음이었습니다. 단순 간음죄가 아니라 힘과 권력에 의한 간음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죄를 덮기 위해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는 강간범이었을 뿐만 아니라 살인범이었습니다. 강간범이와 살인범인 다윗의 이름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 명단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아브라함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할 때 그 아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여러분 주변 지인 중에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읽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개 집사는 좀 반성 좀 해야 하는데, 아무개 목원은 회개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어떻게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분들이 이 자리에 없겠지만 이 중에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한 다윗처럼 누군가를 실제적으로 가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보며 음욕을 품은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지만 상대방을 미워한 적은 없습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음욕을 보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읽는다면 아브라함 정말 못 쓰겠네, 다윗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네, 이렇게 읽기 전에 내가 바로 아브라함이구나, 내가 다윗이구나 라고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물론 주님은 죄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예배의 형식이 바뀌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순서 중에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은 약자임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방금 읽은 1장 3절 6절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굵은 글씨를 칠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4명 다 여성입니다. 성경시대의 여성은 어떤 자였습니까? 약자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성경은 5,000명 정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숫자를 세면 한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당시 여성과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인 남성에 대해서 대접을 못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이 4명의 여성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이방 여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로 그리고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단순히 이방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쉽지 않은, 정말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다말이 어떤 여인입니까? 강단에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기생, 창녀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에 의해 수치를 당했던,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의 약자로서 고통을 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여성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물론 성경시대만큼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 가을에 개봉했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김지영이라는 인물은 다른 사람이 빙의가 되는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지영씨가 명절마다 친정에 가지 않고 시댁에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명절 때 집에 오자 며느리 지영씨에게 음식을 좀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의 모습이죠. 그때 지영씨에게 이 친정어머니가 빙의가 되는데, 친어머니의 입장에서 지영씨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부인, 저도 제 딸을 보고 싶어요. 그 집만 가족인가요? 저희도 가족이에요. 저희 집 삼남매도 명절 아니면 다 같이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댁 따님이 집에 오면 저희 딸은 저희 집으로 보내주셔야죠. 저도 우리 딸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안 그런 집안도 많지만 많은 경우 한국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들은 남편의 가정에 주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화에 보면 김지영 씨가 동경하는 여자 팀장이 나옵니다. 이 팀장은 회사에서 누구보다도 일을 잘합니다. 탁월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장이 일을 잘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승진해서 누락하게 됩니다. 성희롱과 업무성 차별로 인해 결국 유능한 팀장이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일들은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고유의 이름을 상실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사모로 살아가지만 자신의 고유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약자로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장애인은 어떻습니까? 한부모 가정은 어떻습니까? 난민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차별을 당하며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힘든 현실을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런 약자들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약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랑과는 정반대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들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억눌린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약자임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약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우리가 아는 약자들이 있습니까? 그 약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은 왕임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인과 약자들의 친구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족보를 한 가문의 족보로 축소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족보를 읽을 때 한 개인과 가문의 기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마지막 17절에 아브라함부터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약의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총망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인물이 오늘 족보에서 언급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둘 다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었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해 온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1장 1절과 17절에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에 나온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 씨는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16절에 나오는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씨가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참된 왕이요 진짜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단지 유대인들만의 왕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찮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저는 우리가 믿는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대개 왕이라는 존재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을 위해 사는 선왕이 역사 가운데 종종 있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아끼고 사랑했지만 장영실을 위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놀랍고 파격적인 사랑을 할 때 왕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 살고 있는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우리의 목숨도 내어놓는 것이 결코 아깝지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왕임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약자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높이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